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온데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아주 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옥토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또 없을 줄로 생각하시고 물론 승천하신 다음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앞으로 성찬식을 거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의 나이가 30대입니다. 30대 초반이란 말이죠.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주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옷을 다 벗기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흐르는 것을 보니까 그 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나요. 피땀이 흐르는 그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이 십자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어떤 이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그러한 결단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것은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때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사실은 원치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그 인생, 그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야만 그 지경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득 찬송 한 장의 생각이 났습니다. 614장인데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정말 느낄 수 있다면 초목들도 울 거란 말이죠. 땅도 울고 하늘도 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식물들도 울고 초목들도 울고, 그럴 수 있는 기가 막힌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탁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여기 앉아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앉아 있어.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들이라도 여기 앉아 있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제자들도 12제자가 아니에요. 3제자. 8명은 다른 곳에 두고 3명만 데리고 오셨어요. 3명. 그 3명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3사람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바로 고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를 주시는 그 문제를 곁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 거기에 데려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왜 우리는 떼놓고 갔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부르셔서 어떤 일을 그냥 맡기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실 만한 하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동참할 만한 하니까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보면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명 감당할 만하니까 사명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겨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라는 것은 제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 가지라도 바르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단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어떤 노인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 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이 줄 수 없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여러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에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삶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그 영광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기도가 참 정겹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아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빠. 그 아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녹여놓는 것 같아요. 막 뒤 흔들어 놓는 그 기도 같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빠, 이 잔, 이 십자가 안 주고 싶은데 안 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그래, 그렇게 하마, 이런 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바꾸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 그래. 만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잘 결정했다.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한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정신이 번쩍 들을 때가 있었어요. 확 잠에서 깰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나타났을 때 그들은 졸지 않았어요. 잠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잠에서 활짝 깼어요. 와, 신비로운 체험이거든요. 놀라운 체험이거든요.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 모세님, 엘리야님 모시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럴 때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근심이 됐어요. 성찬식 떡을 떼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흘리는 피라, 웬일인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 딱 오셔서 너희들 소원 한 가지씩 다 써서 앞에 올려놓아라. 그럼 내가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왕이면 3가지 정도 쓰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5가지면 더 좋을 텐데. 아니, 10가지. 그런데 주님께서 만일에 여기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1가지씩 어려운 사명을 하나씩 줄 텐데 쓸 수 있는 종이를 가져와라. 그럼 어떨까요? 또 십자가지라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피곤하죠. 어쨌든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어쩌다가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 죽였으면 좋겠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유다인데 자기는 예수님 싫대. 예수님 죽이고 싶대. 어떤 마음에서인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싫대요. 관심 없어. 십자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은 졸았어요. 잠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은 졸 때가 아니야. 깨어 있을 때야.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만한 때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 선교단체가 깨어있어 기도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 졌겠어요? 십자가 피하고 싶었던 상황인데 제자들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주실 때 힘 주시면 기도가 잘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힘들어도 자고 싶어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잠잘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침묵 지킬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지금이 깨어있을 때야. 지금이 기도할 만한 때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일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 가운데 넘어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고쳐주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었는지를 물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히 해결될 문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행했던 것은 생각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한 비참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뒤늦게나마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정해놓으시고 땅을 정해놓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던가? 하나님을 줘버렸는가? 그러면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집보다는 성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안일함보다는 나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야 그 땅에서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바벨론 70년 세월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깨어 있었어요. 그들은 많이 깨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그 군인들이 깨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깨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군인들, 가룟 유다까지도 정신없이 깨어있으면서 일했단 말이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사탄은 깨어있는데, 이단들도 깨어있는데, 기독교를 음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데, 주사파도 깨어있고 반기독교인들이 깨어있는데, 정말 깨어있어야 할 기독교인들은 잠자고 있다면 어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그때에, 기도해야 될 그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조심스러울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에 죽는 사람의 숫자나 코로나 극복하려고 주사 맞고 죽는 사람이나 숫자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 간호사가 계신데 지난 주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죽다 살아났어요. 코로나 주사 맞고 응급실 3번인가 4번인가 갔어요. 40도 열이 오르는데 감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자기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살려고 맞는데, 자칫하면 살려고 맞는데 죽어버리는 젊은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곁에서 앉아있기라도 해야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해야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에 칼을 쫙 뽑더니 칼로 막 말구의 귀를 콱 쳐버리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칼을 먼저 뽑으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기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시험에 꽉 들었어요. 나름대로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예수님에게서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과 5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죄라는 인식을 사무엘이 가진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 시간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국방력으로 말하면 세계 한 4위 정도, 5위 정도 되는 베트남이 어떻게 베트콩에게 저렇게 힘없이 무너졌는가? 보니까요,
간첩 천국이었어요. 전투기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진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투기가 적을 향해 가다가 싹 유턴해서 와가지고 아군을 폭격한단 말이죠.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6.25는 어떨까요? 전차 100대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전차를 폭격할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우리가 없었단 말이죠. 보병 1만 2천 명인가요? 서울에 내려올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같았으면 하루면 서울 정복할 수 있었다. 그 군사력이라면 하루에 서울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때 이승만 정부 때에 남로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간첩이었다니까요. 최병덕이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이 간첩이었대요. 공산주의자인 거죠. 내무부 장관도 간첩이었고, 그래서 6.25 때 북한으로 도망가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남쪽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방송했던 사람이 바로 내무부 장관이었대요. 사단들 가운데 간첩들이 많았고, 그러니 군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언론인들, 간첩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힘없이 무너진 거죠. 유엔군이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산화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미군이 그때 와가지고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공산화 통일이 됐을 텐데, 통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간혹 걱정될 때가 있어요. 베트남처럼. 그때 보니까 동독도 서독의 그 간첩들을 그렇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지금 혹시 청와대는 간첩 없을까?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없을까? 공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없을까? 언론인들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상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주변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부대를 공격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WCC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편입니다. 반대하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정신은 괜찮아요. 기독교의 그런 어떤 통일성, 그런 것은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막 끄집어 들인단 말이죠. 우리나라 WCC 총회를 할 때 왜 미군을 물러가라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런 결의를 해야 되죠? 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구판과 같은 것을 벌려야 되죠?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언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회 문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결국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주님이 책망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세리의 기도가 기도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들이 종교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새벽 예배라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직분자답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제자들도 끝내는 기도하는 사람 돼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기적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성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